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8장 3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8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이룰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전해야 되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오늘 말씀 나누고 나머지 28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 내일 나누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 시작을 했지만 맞바람의 영향, 거센 환경의 저항이랄까요? 영적으로 보자면 주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원수마귀의 일일 수도 있고요. 어렵사리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험하다 판단을 하고 백부장과 또 사람들을 만류를 하지만 백부장은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 아마 선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는데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라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전에도 내가 갔었다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끄덕없다고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이 말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마치고 때마침 바람이 멎었어요. 순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곧바로 항해를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유라굴로 광풍,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말렸지만 선장과 선조는 자기 경험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서 호기를 부렸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멎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목적을 놓고 나아가려고 할 때 때마침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열려지는 일들에 대해서, 풀려지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폭풍전야라고 들어보셨죠? 큰 폭풍이 불기 직전에는요, 바로 직전에 바람이 멎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큰 폭풍이 다가올 때, 그 저기압 기온이 올 때 그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바람이 멎고, 그래서 우리 이따금씩 예전에 태풍 같은 거 심하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아마 다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람이 멎습니다. 바람이 맺고 갑자기 습한 기온이 확 올라오면서 그러면 직감적으로 우리 육체가 알아요. 비가, 큰 비가 오겠구나. 폭풍전야라는 말을 알아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기상학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직전에 잠시 일시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있는 것도 이따금씩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따금씩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열려지는 환경, 갑작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고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냉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던 중에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중에 길이 열렸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입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피할 길은 분명한 말씀이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열려지는 환경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여셨구나.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보여지는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우리 옛말에도 급할수록 더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여지는 환경이 열려졌을 때 그때 그것을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 더 기다려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열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열려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평안함을 더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신중해야 되고 위험할수록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순풍을 믿고 항해를 시작했지만 그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선장은 경험에 따라 매뉴얼대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난파되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보통 선장과 선원들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모래수렁 같은 곳에 모래 언덕이라고 이렇게 바다라고 해서 그냥 끝없이 깊은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파도의 영향으로 모래 언덕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걸리거나 좌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집기와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저 광풍 속에서 살아남기만을 위해서 배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난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다 묶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파도에 휩쓸려서 그 당시 무슨 철제로 돼 있는 그런 배들도 아니고 나무로 다 만들어낸 배들이다 보니까 파도에 나무가 찢겨지고 부서지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밧줄을요 이렇게 긴 배가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도 묶고 또 옆에 삥 둘러서 옆으로도 묶고 그래서 배가 부서지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밧줄을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 잠깐 와서 우리처럼 2, 3일 동안 태풍이 확 휩쓸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 선 상태에서 계속 광풍이 부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한번 휴스턴 쪽에 태풍이 한번 올라오는데 이게 보통은 지나갔는데 이 태풍이 무슨 연유였는지 모르겠는데 휴스턴 지역에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머물러 계속 그냥 비바람 치고 막 돌풍 부니까 휴스턴 지역에 아주 쑥대밭이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나가지를 않고 머물러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열 나흘 동안이나 이 유라굴로 광풍에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광풍이 그치지 않으니 그들이 절망 속에서 살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을 쓰자면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너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뭘 하고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생각을 계속 하는데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물론 선장의 말을 따라 백부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있는 짐들 다 바깥으로 던질 때 바울도 도왔을 것이고 밧줄을 묶을 때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또 사람 붙여서 바울도 같이 했을 것이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말고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 그저 책이나 보고 말씀이나 강연했지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도우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 외에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로마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제가 로마 가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마 이와 같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근심 염려들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곤 하지만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 힘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그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기도함 없이 그저 이 문제, 이 상황 내가 비켜가려고 피해가려고 자꾸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데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요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고 근심 걱정 날아가고 이때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바울의 그 다음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망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이 바울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 다 죽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사람만큼은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선포이고 간증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버려야 돼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들이 살기 위한 그들의 어떤 삶의 경험이고 지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이 항해 동안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겼는데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그게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큰 짐만 되고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인데 오히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 버리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것,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붙잡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늘 기도했더라도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철야를 한다고 하면, 금식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다 말합니다. 그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도하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성경에 있어요.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도 해집니다. 다름 아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예요. 어제 어떤 짧은 동영상을 보는데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위로라고 그럴까요?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할 말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쩔 줄 몰라야겠고 그 불편한 시간을 벗어나려고 자리를 빨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색하다는 거래요. 어색해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 앉아갖고 처음에 뭐 한두 마디 안부 정도 묻고 뭐 어디서 오셨어? 우리 미국 사람들 사시는 분들 맨날 똑같이 물어보시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미국엔 언제 오셨어요? 뭐 맨날 질문 똑같아요. 질문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멀뚱멀뚱 아무 말 못합니다. 그 시간이 참기 힘들게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그 앉아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기도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서먹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내가 불편한 거지 하나님이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무 말 안 해도 우리 앉아만 있어도요. 하나님 그냥 앉아만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저런 얘기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친밀하잖아요. 그때 아이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별 시덥지 않은 얘기들을 그렇게 해요. 뭘 먹었는데 맛이 없었네, 뭐 맛이 있었네, 땅에 떨어졌는데 누가 주워 먹었네.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냥 맞장구 쳐주면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하는 그 얘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금씩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이지만 정말 진짜 기도는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지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고, 어떤 수련회를 갔다가 중창대회에서 우리 팀이 있었고 그 친구 혼자 나와 있었는데 아주 노래를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날 저녁에 성령대망이 다 끝나고 우연히 그 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 친구가 말을 시작을 했는데 밤새 얘기했어요. 정말 한숨 안 자고 11시부터인가 시작을 한 얘기가 새벽 기도 한다고 종칠 때까지 계속 그 친구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친구는 그날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저하고 성가대 생활을 10년, 15년 같이 했었던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친구보다 그 친구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밤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자기 가족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말들을 다 서스럼없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급속도로 친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아뢰고 속상하면 속상하다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많은 대화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조난을 당한 날이 14일쯤 되었을 때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 섬으로 도착합니다. 이거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숨을 다 건졌어요.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은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식인종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멜리데 섬이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도록 여신 피할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멜리데 섬이 아닙니다. 피난처예요, 피난처.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우연의 일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보질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불을 피우는데 좀 돕겠다고 나무 더미를 옮기는 중에 그 불의 뜨거운 기운 때문에 그 나무 더미 사이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서 바울을 뭅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요, 뱀에게 물리면 살인한 사람, 죄인이라고, 그래서 신이 징벌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기들만의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툭 털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원주민들은 보니까 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신이 보낸 사람. 그때부터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극진히 섬겼겠습니까? 자기들보다 한 단계 위에 신과 같은 존재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극진히 섬겼겠죠. 추장점 내보이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사흘이나 자기 집에 초대하여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지내는 동안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안수하여 바울이 고치고, 소문이 나니까 병든 사람이 와서 또 병고침을 받고,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납니다. 3달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묵상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 일부러 독을 마시거나 뱀에게 물어보라고 손을 내밀지는 마십시오.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게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중에도 살아났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게 우리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어려운 중에 길이 열렸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우리의 시선은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나를 도우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십니다. 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보호하셨고 또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고 바울은 바람이 멎고 봄날이 되었을 때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여셨던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 또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혹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유라굴로 광풍 같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옵고 바울을 구원하심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